무더위와 코로나로 참 힘든 한 주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셨어요? 저는 휴가로 편히 쉬었습니다. 편히 쉬었고요. 어려운 때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마음의 의혹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설교를 듣는 것이 다고 평소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인들, 그리고 믿지 않지만 양심껏 바르게 사는 사람들마도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들, 또 이제 나는 믿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방종하는 신자들의 생활을 볼 때 이렇게 살아도 정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은 거 맞나?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갖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지탄하면서 값싼 복음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생각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믿음에다가 뭔가 변화된 행위를 나타내야만 진짜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그렇게 힘쓰면서 우리 자신을 얽어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럼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마 다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신자답게 성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땅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요,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걸까? 믿음 외에 뭔가 행위가 더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온 것이죠.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틈타가지고요,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해. 특별히 언약 백성의 증거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 특별히 율법 중에 할례, 그거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매우 안타까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교란시켜 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이 참된 복음을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이 말씀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참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을 100% 지켜야 돼요. 한 개도 어기지 않고 100% 지켜야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지킬 수도 없는, 100%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전적인 타락, 나의 부패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그 정죄 아래 내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지키지 못하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다고 느끼면,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율법 앞에서 비춰지는 나의 죄악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어찌해야 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탄식 섞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이 죄를 해결할 구세주가 어디 있을까? 내 이 죄를 해결할 구세주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처럼 율법은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뭐라고 하셨어요? 초등교사가 된다고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결국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구세주가 필요한데 구세주가 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해서 율법은 우리를 초등교사가 돼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율법 그러면 무엇을 율법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설명하면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과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도리들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한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것이 율법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는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안 되거든요. 100%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율법 때문에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한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복음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율법에 비춰보면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정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신과 흘리신 보혈로 다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분의 대속으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 죄에 대한 공의는 형벌이잖아요. 그 공의가 다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어떤 대가, 어떤 제사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의 속죄로 충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복음이에요.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내 죄에 대한 대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무엇에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용납받고 인정받는다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런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완벽하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남편은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아내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쩐지 이 아내는 그 남편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이 듭니다.
그 남편과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남편 앞에서만 저절로 주눅이 드는 거예요. 더구나 이 남편은요, 자기의 완벽한 수준을 아내에게 요구해요. 나처럼 완벽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의 수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지적도 해요. 너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러면서 지적하면서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앞에서 이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주눅들고 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따라서 완벽한 수준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갖고 그리고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아예 남편의 수준에 맞추기를 포기했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걸 보고 주눅들고 불행하기만 하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완벽한 남편이 죽었어요. 완벽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남편의 그 완벽한 법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남편의 수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남편이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여인이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 만난 남편은 전 남편 이상으로 완벽해요. 흠잡을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훌륭해서요. 부족한 이 여인을 무척이나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을 다시 만난 거예요. 아내의 부족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처럼 완벽하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부족, 그 아내의 부족을 남편이 채워주고 늘 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새 남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자유가 생겨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 남편은 완벽하지만 나를 나무라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눌림에서 벗어나고 마음에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더 이상 눌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에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남편이 보여준 훌륭한 본을 따라 살려고 스스로 그렇게 힘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그 수준을 따라 하려고 보니까 자유를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아내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힘들지 않고요. 즐겁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연약한 여인도 수준 높은 남편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남편이 누구일까요? 이제 아실 것 같죠? 네. 첫 번째 남편은 완전하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새 남편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설명해 주는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확대해서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절 6절이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말은 옛 언약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옛 언약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옛 언약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지배를 받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옛 언약인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언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 언약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바로 복음,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마음에 자유가 생깁니다.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나에게 거저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나를 다 아시면서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씀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하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더해지셨습니까? 모든 율법에서 모든 수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모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요? 이제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와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참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 때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 덕택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방종하면 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함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더니 13절에서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지 말라 종노릇하라. 서로 모순되는 말씀 같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으나 이제는 그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러 섬기니까 자유를 상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부모인데요. 부모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종노릇하는 것이 자발적이에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자녀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종노릇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되는 건데요. 이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삶과 자유하게 된 자로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의 삶 차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해. 이렇게 내 힘과 노력으로 신자다운 삶을 살라고 하신다면 내 힘으로 율법 지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사랑의 감동으로 사랑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힘과 결심만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머지않아서 난 못해. 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다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자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자원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자원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원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어요.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죠. 아들의 영이 없다면,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아들의 영이 계신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내 생명의 능력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나의 자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이 주일, 이 더운 날, 코로나도 심한 날, 이 대면 예배 결코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한 말씀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사랑으로서 종로로 타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에 오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지 않을 때처럼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마음이 괴롭고 평안이 없어가지고 옛날처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에 매여 살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마음에 온 사람은요, 더러운 죄가 잘 보여요. 그리고 그 더러운 죄가 이제 싫어져요. 자동으로 싫어져요. 그래서 싫은 것을 따라 살라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동으로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구원받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자동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서 즐겁게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소원이 되게 하세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공부처럼 약간 공부 같았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 자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공부 같은데요. 여러분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단의 공격을 받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궁금한데 잘 모르거든요. 뿌옇거든요. 그래서 뿌옇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릴 수가 있고 공격받지 않고 도리어 내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서 다소 딱딱한 것 같지만 율법과 복음, 자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오늘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리하면 모든 율법은 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데요, 믿는 우리에겐 세 계명만 주셨어요.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만 지키면, 근데 그것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힘주셔서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고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율법도 넉넉히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자의 복된 삶이며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즐거이 순종함으로 넉넉히 율법을 이루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